우리말에 막차를 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막차라고 쓰는 그런 때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막차라도 탔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떤 분야든지 막차라도 탈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일주일 전에 구원의 막차를 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자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십자가 지시려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36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이죠. 여러분, 이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유대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 꽤 큰 도시죠. 그리고 종려나무들과 장미, 화원 등을 갖춘 작은 낙원 종려의 도시라고 하는, 지금도 가면 종려나무가 그 도시에 가득 차 있는 곳곳마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정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무역도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로서 이곳에 큰 세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자, 청결한 자, 영어로 클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들 삭개오를 낳고서 우리 아들이 정결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삭개오의 삶은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로 악명 높은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은 로마 시대예요. 당연히 로마 시대니까 로마 사람들이 모든 요직은 다 차지하겠지요,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얼마나 지독했으면 유대인으로서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무서장이 되었다고 하는, 정말 그는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세리들을 고용해서 국가에서 정한 세액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한 세액 외에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거두게 되는,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으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는 평생 이런 권력을 지향하며 정말 유대인으로 오를 수 없는 그런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장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거든요. 프리드 니체가 말한 명언 가운데 권력의 의지, 사람은 누구나 다 권력의 의지가 있다. will to power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73년 헌정사에서 전임 대통령 11명 중에서 9명, 81.9%가 불행하게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극한 직업인 대통령직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권력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삭개오는 지금 식민지 통치하에서 세무서장이 되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느냐,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 3절의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권력이면 권력의 정상에 있고 재물이 많은 큰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뭐가 아쉬워요? 지금 남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큰 집에 살고, 근데 뭐가 아쉬워서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부끄러움이고 창피한 거 물리치고, 그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원숭이처럼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가슴을 졸이면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예수님이 정말로 그 일행과 함께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무 위를 쳐다보는데 거기에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앉아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던 설교 말씀이지만 이번에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이면적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죽음을 일주일 앞두시고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시겠어요? 지금 얼마나 분주하시겠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도 내가 이 세리 삭개오를 만나야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쩌면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드려 가야지, 주님 만나러 주의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고 여러분이 찾아왔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찾아온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부르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음에 시험 들었다, 몸이 아프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던 일행이 고개를 들고 돌 무화과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삭개오를 쳐다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하시니.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 어머니 빼고는 이렇게 다정스럽게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저 매국노, 흡혈귀, 난쟁이 모두가 다 삭개오를 이렇게 불러대고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불러주시고, 아니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아셨을까요? 그죠?
주님이 그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불러주시고, 오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니다. 다시 아멘. 주님은 불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 큰 집이지만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저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또 어려운 가운데도 격리 가운데도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고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송 가운데 토미 워커가 작사 작곡한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그 찬송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눈물 나는 찬송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다 같이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누가복음 18장 25절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말해버린 거예요. 미룬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발표해버린 거예요. 폭탄 썰어내버린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속에서 빼앗은 것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레위기 5장 16절에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만약에 남에게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레위기 법에 따르면 5분의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4배, 무려 20배나 20배나 더 많이 갚아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삭개오는 자기는 그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180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잔소리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람은 비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 미국에 이민 가면 아니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변하여 새람 사람되는 뉴 크리에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제 새벽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얘는 도저히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 남편은 절대로, 우리 회사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 난 내 힘으로 내 잔소리로 우리 자녀 키우는 거 불가능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폭탄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지금과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를 보시고 이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면 즉각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방영된 서종현 선교사님, 원래 힙합 가수였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었고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아였어요. 중학교 시절 선생님의 불합리한 체벌에 불만을 품고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싸움 중에 칼에 찔려 옆구리 목에 찔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기도 했고, 군대에도 적응하기 힘들어서 공군 입대 첫날 문제를 일으켜서 단체 생활 부적응, 정신과 병원에 정밀 검사를 요한다는 이유로 퇴소당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한 병실에서 매일 아침 그는 생각합니다. 산다는 게 뭘까? 죽음은, 천국은, 지옥은 무엇일까? 그런데 어린 시절에 들었던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상처가 있지만 걸어라. 너의 상처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쓸모없이 버려진 자신을 힙합 음악가로, 선교사로 재활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는 특별히 방황하는 청소년들, 소년원 아이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며, 얼마 전에 보고 보니까 쇼미더머니 거기 또 출연 제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거절하고 오직 어려운 아이들 복음 전한 일에 힘써 나가며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자기는 쓰레기였는데 하나님이 재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나를 먼저 낫게 했고 나를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러 가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고, 또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와서 우리의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고,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보면 불확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자물쇠로 잠그고 있는 희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변의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를 구원하시리. 다 같이요. 예수밖에 없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 복음이 있잖아.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신속하게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높은 자리 점점 올라가는 그 윗자리만 좋아하고 올라가기만 원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신 주님은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어디에 올라갔어요?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대신을, 죄를 대신하여, 삭개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욕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할 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삭개오처럼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실 우리 안에 못된 고질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미루는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거는 미루어도 돼. 사랑 아내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가족들 사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다 미루. 인터넷 뉴스는 생중계로 봐야 돼. 화내는 것은 당장 달려들어가서 얘기해야 돼. 할 말은 해야 돼. 그러나 정작 중요한 믿음의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늘 미루다 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오늘 삭개오 위대함이 뭐예요?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말씀 듣고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피곤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가운데 성령님께서 삭개오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끊어. 속히 그 잘못된 관계 끊어버려. 너 속히 잘못된 거 버려버려. 그거 자꾸 움켜잡고 나가다는 대형 사고가 지금 나고 있단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제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다 같이 주먹 쥐고 다 같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한 놀라운 기적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